앞을 보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앞을 보지 못하시고 또 아내도 앞을 보지 못하시고 두 분이 동시에 눈을 뜨셨습니다. 예, 눈을 뜨셨는데 생전 처음 남편은 아내를 보게 되시고 아내는 남편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아내를 봤을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생전 처음 자기 아내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름답다. 금술이 좋으신가 봐요. 예. 또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눈으로 처음 보는 거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또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예? 이하동문입니다.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보지는 못하고 맨날 소리만 들었으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예배 분위기도 참 좋고 여러분이 참 밝은 것 같아요. 예, 그 사랑이 많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파워포인트가 됩니까? 예. 우리 성경 말씀 먼저 한번 펴보실까요? 빌레몬서 1장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말씀 읽는 식으로 이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7절 같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 NCD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 건강한 교회를 연구하는 건데 세계 여러 나라에 32만 교회를 연구해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쭉 연구해 봤더니 건강한 교회는 보통 8가지 특징이 있더라. 8가지 건강한 특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소그룹이 살아있더라. 건강한 교회는 예외 없이 모든 건강한 교회들은 소그룹들이 살아있더라. 여기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여기 보게 되면 교회가 나오죠? 근데 이 교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그렇죠. 특별히 요즘에는 큰 집도 많이 있었지만 2000년 전에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정의 집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모이는 사람들, 여기 이스라엘이든 로마든 그 집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마 우리의 그 목장, 우리의 셀 정도의 모임이지 않았을까. 일종의 소그룹 교회이겠죠. 작은 교회 혹은 미니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참 부럽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기 그래서 사절에 보면 바울도 이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왜 감사하느냐? 5절 말씀 보니까 이 교회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뜨거웠던 그런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뜨거웠던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7절에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이 교제의 모습 때문에 평안함을 얻고 사람들이 기쁨과 위로를 얻는 그런 모습들. 근데 신약 학자들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골로새 교회가 바로 빌레몬에서 말하는 내 집에 모이는 교회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들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인물들과 겹쳐요. 예를 들면 아키뽀가 골로새 4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내 직분을 다하라. 그러니까 아마도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던 교회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또 믿음의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모일 정도로 작은 교회였지만 믿음도 충만하고 교제가 뜨겁고 전도가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위로와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근데 오늘날에 이제 큰 교회들이 많죠. 근데 교회가 크는 건 결국 저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전도할 수 있는 만큼 교회를 전도해야 되겠죠. 만약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교회 오는 거라면 결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장이라면 결코 우리는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한 가지,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 빌레몬서에서 보여지던 교회의 그런 따뜻한 모습, 가정 같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식어진단 말이죠. 바라기는 그래서 한 가지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작은 미니 교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셀교회 운동 혹은 목장교회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들이 이 성천교회의 또 하나의 작은 교회 역할을 해서 빌레몬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교회처럼, 또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던 작은 교회로 여겨지는데 그런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작은 교회들이었지만 오늘날 흔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신약 교회로 돌아가자, 처음 교회로 돌아가자, 혹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는 한 계속해서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계속 인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남남 같고,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서로가 소원하고, 나는 막 슬픈데 옆에 있는 사람 내 슬픔 몰라, 이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그런 교회를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목장교회가 만들자, 우리 목장이 만들자. 그것이 바로 목장교회의 어떤 꿈이고 또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 첫 번째 1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은, 아니 한국에는 구역 예배가 있는데 구역 예배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세계 좀 셀교회, 목장교회 운동이 사실은 한국의 구역 예배 때문에 생겨난 운동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그래서 세계 많은 그 나라에서 가장 주목하는 교회 중 한 교회가 이제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여의도 교회란 말이죠. 여의도 순복음 교회인데, 이 교회가 뭐가 이렇게 특별한가 보니까 하나는 이제 성령의 어떤 능력, 뭐 그거 이제 특별하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또 은사적인 그런 측면들을 좀 주목을 했고, 뭐 그거는 이제 은사이기 때문에 뭐 닮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닮지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뭘까 보니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구역이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한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외국에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느냐? 그거를 셀이라고 소개했어요. 셀이란 말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지금 셀교회 운동이 사실은 한국 교회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 네이버라든가 그 셀교회 운동가 이론가들이 여의도 교회를 연구하면서 이 여의도 교회가 이렇게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면서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구역이다. 실제로 구역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그룹이라는 거. 우리가 구역은 소그룹 모이지 않습니까? 한 집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 교회는 이런 주일날 모이는 모임 외에도 주중에 소그룹 모임을 가져왔었습니까? 안 가져왔습니까? 가져왔었죠. 그런 것들은 해외에 있는 그런 다른 외국 교회들보다 큰 장점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해외에 있는 많은 외국 교회들도 아주 건강한 교회들은 소그룹 운동을 매우 강조합니다. 뭐 새드백 교회, 또 노스포인트 교회, 요즘 가장 이렇게 좀 중심되는 교회들도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봤는데 정말 소그룹을 아주 강조를 해요.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많은 외국 교회들은 소그룹이 교회 내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5년은 뉴질랜드에서 5년은 호주에서 교회를 직접 개척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봤는데 거기 현지 교회들 많이 방문해 봤어요. 근데 거기는 주로 홈그룹이라 그래요. 소그룹을. 이 홈그룹들을 이야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안 모여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구역 예배가 있었고 구역 예배는 소그룹 모였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큰 장점이에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이 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주일날이 오기 전에 주중에 한 번 우리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그렇죠? 예. 또 한국 교회, 그동안 한국 교인들의 신앙을 유지해 오는데 아주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기도하기로 유명한 그런 교인들 아닙니까? 그 근저에는 또 한국 구역 예배가 있었고, 그래서 이 주중에 한번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다가 다시 한번 좀 구역 모임을 가지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렇죠? 예. 또 한 가지는 이 교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툴이 됐었어요. 도구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 잘 나오다가 언제부턴가 안 나와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큰 사이즈가 되면,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다 안 나오면 누가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뭐 소그룹 혹은 구역 조직이 잘 돼 있으면 구역을 통해서
어느 분이 요즘에 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잘 안 나오고 있으면 이런 게 파악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뭐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이 전도사님들 가서 신방도 해서 혹시 시험 들었으면 또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면서 또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런 게 실질적으로 교회와 소통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 왔었던 것이죠. 제가 지구촌 교회에 이제 오래 있었었는데 제가 맡은 사역 가운데 세교 사역도 제가 맡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세교를 쭉 맡으면서 한 분이 등록하셨길래 저희 교회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8년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8년 된 세교가 드디어 등록한. 뭐냐면은 큰 교회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숨어서 지내고는 익명의 신자. 예. 그냥 주일날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면 뭐 꼬작 붙잡고 봉사해라 뭐하라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숨는 그런 숨어있는 그런 신자가 꽤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큰 교회 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실제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교회 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나는 이렇게 뭐 봉사라든가 뭐 이런 거 하고 싶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경조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신앙적 위기가 있거나 그럴 때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구역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가정사에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었었죠. 또 목장교회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평신도 지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란 목사님도 사역자이지만 사실은 우리 평신도들도 다 사역자다. 평신도들이 일하는 그런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다. 근데 실제로 구역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실제로 자기의 구역원들을 돌보고 관심을 갖고 때로는 신방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역입니까? 아닙니까? 사역이죠, 그것도. 예. 그러면서 물론 조금 아쉬움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구역을 통해서 평신도들의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평신도들 사역이 여기만 국한되진 않죠. 또 교회 보면 여러 예배 안나라든가 헌금 봉사라든가 성가대라든가 또 기타 많은 영역에서 평신도들이 사역을 하지만 그래도 많은 영역에서 그래도 많이 사역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소그룹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커질수록 주일날 교회가 필요한 일꾼의 퍼센트는 작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일날 예를 들면 저희 지구촌 교회가 지금 출석 인원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돼요. 근데 2만 5천 명의 그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 출석하는 교회가 굴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부서의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해요. 뭐 예배 봉사, 헌금 봉사, 뭐 수많은 영역의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체 교인 수에 비해서 그 봉사자의 퍼센트는 불과 저희 교회 한 5% 미만이면 저희 지구촌 교회는 그냥 돌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놀고 있어도 지구촌 교회는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가만히 놀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신도들이 기가 막히게 잘 알죠. 내가 뭐 굳이 안 해도. 예.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제 목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장들이 다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 목자로 사역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평신도들이 다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바로 구역, 목장이었단 말이죠. 저희 교회도 이제 목장으로 이렇게 전환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환하기 전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구역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사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구역도 그런 면에서 어떤 평신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장이 되어 왔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구역이란 이름을 좀 멀리하고 지금 여기 지금 성천교회도 보니까 목장 혹은 목자 이런 이름을 바꿨단 말이죠. 왜? 구역이 있으면 됐지. 왜 굳이 목장으로 바꾸려고 그러는가? 뭐가 아쉬워서? 구역이 뭐가 좀 답답해서 목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구역이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진솔하게 자기 삶을 나누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하다. 이 구역은 구역 예배 중심입니다. 이 구역 공과가 있고요. 그래서 공과가 있는 대로 한번 주일에 주중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구역 예배라 부르죠. 그렇죠? 구역 예배. 물론 이제 구역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으면서 교제가 이루어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모임의 주 포인트는 예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모임 가운데서 자기의 생활을 깊이 있게 내려놓고 털어놓고 그러는 데는 목장보다는 한계가 많아요. 조금은 교제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 말고 조금 더 진솔한 교제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의 구역보다는 조금 더 진솔하게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은 경쟁과 다툼, 개인주의의 바탕을 둔 자기 주장, 그리고 탐욕과 지배 속에 삶을 꾸려보려 하지만 고독과 절망감은 깊어만 가고 있다.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소그룹 신앙 공동체밖에 없다 얘기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참 외롭습니다. 예전에 캐나다에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지 2년 만에 발견이 되었어요. 고독사. 이 사람 죽었는데 모든 이게 수도세, 전기 이거 다 자동 이체 시켜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아무나 왕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 죽은지 아무도 몰랐어요. 무려 2년이 지나서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국도 고독사가 참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웃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안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외로움과 힘든 면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교회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교회도 주일날 모임만으로는 조금 힘들다. 그럼 방법이 뭐냐? 그러면 소그룹 신앙 공동체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구역이 장점이 많이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좀 더 진솔하게 우리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라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 구역이 장점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개 구역은 주로 구역장 혹은 또 있으면 어떤 교회들은 또 밑에 권사 이런 분들이 있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구역장 중심의 사역 모임입니다. 주중 모임이에요. 근데 구역과 이 목장과 가장 현저한 차이점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목장은 모든 목장 멤버들에게 어떤 사역을 맡깁니다. 그리고 목장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목장 안에 구경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구역 모임에서는 그냥 구역장 중심으로 이렇게 구역장 바라보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 구조였다면 그것만으로는 조금 더 부족하다. 아까 우리가 평신도 사역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평신도들이 사역에 인벌브 됐으면 좋겠다, 참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 몸에 360가지 어떤 장기가 있단 말이죠.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제 몸에 한 20% 정도의 장기만 열심히 활동하면 저는 건강한 사람이겠죠. 나머지 한 80%가 좀 쉬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아주 인심 많이 써가지고 한 80%의 어떤 그 장기가 열심히 운동하고 한 20%는 좀 놀고 있어요. 저는 건강하겠죠, 그 정도면은.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에요? 제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장기들이 다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건강도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구경꾼이 몇 %냐 이거예요. 0%면 제일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예. 그러나 현재 통계상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교인 중에 20%만 열심히 해도 건강한 교회다 그래. 하도 구경꾼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20% 정도만 움직여도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목장 교회들은 한 80% 정도가 다 사역에 동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보다 훨씬 더 사역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경꾼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구역보다는 목장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여기 보면 내가 여기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분이 반드시 가야 될 상황이 뭐냐면은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이 되지 않고 구경꾼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냐? 첫째,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돼. 복음의 일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일꾼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일꾼인데 교회 일엔 또 등한히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 대학생 때는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어떤 친구들 보니까 그런 학교에서 전도와 이런 거 열심히 하는데 교회 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은 복음의 일꾼은 일꾼인데 교회의 일꾼은 아니야.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는 아주 열심히 일꾼이에요. 근데 실제로 자기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구역도 이 복음의 일꾼들 혹은 교회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자면 지금의 좀 구역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와서 은혜 받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 목장 자체가 이 일꾼이 될 수 있는 그 환경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역에 참 좋긴 한데 또 한 가지 무슨 한계가 있냐면은 보다 깊이 있는 돌봄에 한계가 있다. 물론 이제 열심히 있는 그런 구역장들은 잘 돌봐주는데 대개 구역장님들의 역할들은 구역 모임 잘 인도하고 이분들이 잘 왔나 안 왔나 안 왔으면은 신방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목장교회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요. 목장교회 한 가지 철학 중에 한 가지 뭐냐면은 목장도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작은 교회라면 그러면 목자는 작은 목사님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목사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뭘까? 자,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 계신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주일 설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교우들의 어떤 경조사라든가 교우들의 애완이라든가 이런 일 있을 때 또 신방도 하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목사님의 역할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목장의 리더, 목자들 혹은 구역의 리더, 구역장일 때 이분들의 역할은 뭐냐? 그냥 구역 모임, 목장 모임 한번 잘 인도하는 것? 그거 끝나지 않는다. 뭐냐? 일종의 작은 목사님이라면 이분들도 사람들의 삶을 보다 깊이 돌보고 케어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예.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목자 혹은 구역장이 관리자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실제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목자인가? 목자. 왜 굳이 목자라는 이름을 쓰느냐? 구약 성경에서는 정치적인 지도자, 왕들을 가리킬 때도 목자란 말을 썼어요. 또 종교적인 지도자를 가리킬 때도 목자란 말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통틀어서 에스겔은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목자라. 근데 이 목자들이 뭘 안 하고 있다고? 양들을 먹이지 않았다고. 양들을 말씀으로 먹여야 되는데 그 일들을 게을리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는 뭘 해야 돼요? 자기 양들을 잘 먹여야 되겠죠. 예. 양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교제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누가 해줘야 된다? 목자가 해줘야 된다. 예. 또 에스겔 34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예,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상한 자를 고쳐주고 뭐예요? 치유자죠, 치유자. 우리 목장에도 보게 되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평신도 목자들이 실제적으로 좀 도와주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와서 신방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또 우리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목사님께 요청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께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의 리더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양들을 돌보는 작은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역에 있는 구역장의 역할보다는 조금 더 역할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우리 평신도 목자님들께서는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치유자.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좀 합시다. 목사님이시군요 하면 인사 좀 합시다. 네. 여러분 실제로 작은 목사님들이십니다. 그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4절부터 6절까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잃어버린 자들, 떠나간 자들. 우리 목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냉담자들이 있잖아요.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찾아가야 되겠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목자가 그들을 찾아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자들이 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구역은
그동안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이런 일도 다 해오셨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의 어떤 역할들보다는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목자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돌보는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란 이름보다는 목장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저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랑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떨어져 있단 말이죠. 때때로 구역도 비슷합니다. 구역도.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장이 그냥 구역이 우리 성천교회 나오는 믿는 사람들끼리만의 모임으로만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구역들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한번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냥 헤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교회가 전도적인 선교적인 그런 책임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목장도 작은 교회라면 전도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서 조금 더 좀 전도 지향적으로 우리 목장들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조금 더 모일 때마다 전도를 강조하고 주변에 있는 그 믿지 않은 영혼들을 좀 염두에 두고 그대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전도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사람들이 하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구역도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이런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으로 우리가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희 교회는 이제 2000년도에 내부적으로 목장교회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됐을 때였었어요. 이동환 목사님께서 사람들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답은 아닌 것 같다. 뭔가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아야 되겠다. 막 고민하고 또 우리 같이 토의를 계속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길은 목장 교회로 가는 길밖에 없겠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때 지구촌 교회가 목장 교회로 이렇게 전환하는 때 이제 제가 전체 책임을 맡아서 이제 우리 지구촌 교회가 목장 교회로 셀 교회로 전환하려면은 뭐를 준비하면 좋겠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수준의 셀 교회를 갔으면 좋겠는가? 우리 교회는 뭐가 변하면 좋겠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겠는가? 그런 걸 뭐 연구도 많이 했고, 저도 이제 뭐 한국에 있는 여러 셀 교회들 또 해외에 있는 여러 셀 교회도 탐방도 해보고 또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구촌 교회 갈 수 있는 길이 이런 것이 아닐까? 또 이동환 목사님 같이 토론하면서도 그런 길들을 하면서 셀 교회를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목장 교회로 전환을 했어요. 저는 뭐 저희 지구촌 교회 목장이 완벽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왔습니다. 지금도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대형 교회치고 좀 많은 퍼센트 사람들이 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목장에 참여해서 목장 중심으로 어떤 그런 사역들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천교회도 지금까지 아름답게 잘 해오셨지만 아마 이제 보다 본격적으로 목장교회 가자 이렇게 결심들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목장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정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자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목장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우리가 목장교회가 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어떤 목장교회를 꿈꿔야 될 것인가? 이 꿈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채석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사람에게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퉁명스럽게 보면 몰라요. 돌 쪼고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아예 어떤 건물 지으려고 지금 우리가 돌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물어봤어요. 예, 어느 교회에 짓는데 그 교회 짓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그림이 달랐어요. 그렇죠? 한 사람은 그냥 돌 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했는지 상관없어. 그냥 내 맡은 역할은 돌 쪼는 거니까 돌 쫀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내가 이 돌을 쪼아서 뭐를 만든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교회를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돌을 쪼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에 이제 여기 리더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리더 되실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실 텐데 아마 여러분도 이제 목장에 참여하면서 막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다 보면은 쉬운 순간도 있지만 또 어려운 순간들도 있어요. 때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꿈인 것입니다. 하다 보면 정말 속상한 일 많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막 이런 회의가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꾸는 몇 가지 꿈이 있습니다. 목장교회를 가고자 할 때 꿈꾸는 몇 가지 꿈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목장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구역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죠. 근데 보다 더 간절하게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목장을 꿈꿨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는 강조하기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친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목장을 꿈꾸면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모임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 모이는 이 모임, 여기 보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두세 사람. 어떻게 보면 소그룹 모임이죠. 작은 모임이에요. 근데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예수님 약속이 뭡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실제로 우리의 셀 모임, 목장 모임에서 예수님의 그런 임재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 보통 셀을, 그 목장을 영어로 표현할 때 셀이라고 그래요. 셀. 셀이 무슨 뜻입니까? 세포. 그렇죠. 영어들 잘하시네요. 세포. 세포에는 DNA가 있습니다. DNA는 그 세포를 구성하고 세포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그 어떤 몸이 어떤 몸이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일종의 암흑 체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목장의 DNA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된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계 셀교회 운동을 일으킨 셀교회 아버지는 랄프 네버라는 사람입니다. 20, 30년 전에 이 사람이 쓴 셀교회 지침서가 수많은 교회에 셀교회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 사람이 최근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The Body of Christ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랄프 네이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교회 내 소그룹, 셀 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셀 교회를 강조해 왔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교회들에서 셀계 운동이 일어난 것을 감사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은 셀 교회를 그냥 조직으로만, 시스템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셀 교회의 핵심인 셀 교회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셀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다. 차라리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라고 부르고 싶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은 그냥 믿는 사람이 모여서 수다 떨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임재를 경험하고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을 그래서 때로는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자매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목장 모임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사모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모임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목장 모임 갖는 거예요. 물론 이 주일 예배 대그룹 모임에서도 우리는 그런 어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소그룹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 역사는 소그룹에서만 또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서로 주고받는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죠. 그 영역을 우리 놓칠 수가 없다. 또 실제로 우리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치유해 주시고 우리 고쳐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목장들 탐방해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목장 탐방할 때마다 참 많은 게 사람들이 목장을 통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이 어떤 그 고민하던 문제들이 이게 해결이 되고 또 위로를 받고 막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를 해요. 바로 우리의 목장이 바로 그런 주님을 만나는 장,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장,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장. 우리가 꿈꾸는 하나의 꿈이 있다면 바로 그런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 예수님이 중심 되신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목장의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꿈이 있다면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교제. 성경에 나오는 교제란 말이 원어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왜 교제란 말이 있는데 굳이 구태여 번거롭게 코이노니아라고 해야 되냐? 요즘 교제란 말이 너무 오염돼서 사람들이 교제하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청년들은 자기들 모여가지고 하나 둘 이런 거 교제하면 그런 거 생각한단 말이죠. 어른들은 예배 끝나고 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게 수다 떠는 걸 교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교제 중에 극히 일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코이노니아는 그것보다는 훨씬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뭐냐?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삶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함께 나누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말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운 짐을 내가 함께 짊어지는 것이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교제는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주고받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교제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기도하고 이런 것은 뭡니까? 영적인 교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영적인 교제예요. 또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함께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뭡니까? 자기의 물질을 서로 함께 나누는 실제적으로 우리 지체들을 돕는 실제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음식을 함께 나누어서 한 가족이 됨을 느낄 수 있는 한 가족된 그런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교제는 뭐냐?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교제가 있죠. 그렇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도들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함께 짊어지는 실제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특히 유대인들이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가까운 사이 아니면 음식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유대인들 여러분을 어떤 식사에 초대했다. 그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은 내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같이 했다. 무슨 메시지냐면은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그런 가족됨으로써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런 공동체의 교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꿈꾸는 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저는 교제를 단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이 구절을 되겠어요. 교제란 뭐냐?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게 교제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어려움 함께 짊어져 주는 거. 그들의 삶에, 그들의 고통에 내가 동참해서 함께 하는 거.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실제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교제가 우리 목장 속에서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물론 여러분 모습 보니까 아주 교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소망하기는 우리는 신약적 교제를 회복하자. 신약적 코이노니아를 회복하자. 그래서 여러분 대천덕 신부 아십니까? 예수원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때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자로 교회 그럴 때 어떤 교자 씁니까? 가르칠 교자 쓰지 않습니까? 가르칠 교자. 근데 대천덕 신부님은 가르칠 교자를 쓰지 말고 사귈 교자를 쓰자. 그런 말을 한 적이 사귈교. 교회는 물론 성경도 공부하고 말씀도 공부하는 그런 공동체이지만 더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다. 그런 성경적인 교제가 이제는 회복돼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뭐냐? 건강한 교회란 성경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를 단 하나로 정의 내린다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느냐? 그럼 저는 그렇게 정의 내리겠어요. 성경적 교회란 한마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다. 코이노니아가 회복된 교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한 가족된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서로 남보듯 하지 않고 가면 쓸 필요도 없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는 얼굴로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 자기 가운데는 아프고 힘든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 말고 정말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근데 실제로 그게 주일 모임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내 깊은 얘기 다 나눌 분위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서 그걸 하자는 겁니다. 우리 대그룹 모임에서 그게 좀 어려우면 소그룹 모임에서라도 그런 코이노니아를 회복하자. 다시 말하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집입니다. 성도들은 뭡니까? 가족입니다. 보통 이 교회 분위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가족 같은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안 좋은 말이에요. 왜 안 좋은 말이냐?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가족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교회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에요. 가족들이 늘 사랑스럽습니까? 때로 가족들도 왼수 같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미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죠. 미워 보여도 가족이고 때로는 안 살고 싶어. 그래도 가족이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죄인들 인간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고 아무리 성숙한 교회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성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 내가 가지고 있는 독한 독들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없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품어주어야 될 가족,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란 말이죠. 바로 우리가 왜 자꾸 이 목장을 강조하고 그러느냐. 그냥 우리 주일날 예배 은혜스럽게 그냥 목사님 말씀도 좋은데 은혜스럽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경이 교회라고 말한 그거를 우리가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 은혜스럽게 잘 드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성경이 교회라고 말했을 때는 그것만 의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 의도한 게 아니라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코이노니아를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디겠는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는가? 어디예요? 우리 목장. 그래서 우리가 꿈꿉니다. 바로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가면 쓸 필요 없이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물론 목장을 재편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여러분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 알잖아요. 어떤 누군가 결혼하게 될 때 처음 만나자마자 모든 걸 다 이렇게 통합니까? 아니죠. 시간이 걸리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은 왠지 모르게 서로 많이 닮았어. 평생 사시는 동안에 치고받고 하시면서, 예.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도 하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소통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신약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목장들이 그런 목장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여기 정말 내 가족,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에요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방송실에서요, 우리 영상 하나 틀어주시는데, 그 USB에 있는 1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한 13년, 14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와 살림이라는 부분이 낯설기도 하고, 가장 힘든 건 그 당시 이제 마음에 어떤 우울함들이 있었는데, 이걸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네에 사람이 없어요. 다 아파트 안에만 있는지. 그 성북천을 거닐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실개천에 흐르는 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정말 많이 소리쳤어요. 하나님께.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이제 내보내고 나서 집에 덩그러니 혼자 있으면 이렇게 있다가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어요. 목장이 일주일에 한 번 모였거든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너무 기다려지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가족사를 다 얘기했어요. 두렵지가 않았고요. 왜냐면 믿었거든요. 기도해 줄 거라고. 저한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겼다는 게 너무 컸어요. 사실 사회생활 하느라고 너무 치열하고 바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정으로 초대해서 가정에서 나누고 그 삶의 현장에서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눈다는 건 정말 20대에 하는 성경 공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워풀한 것 같아요. 목장은 제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 같아요. 성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더불어서 같이 커야 성장의 의미가 있고, 꿈이라면 저희 부부도 다른 가정을 세워주고 다른 부부들한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고 기도해주고 그런 오픈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네. 우리가 꿈꾸는 게 바로 저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집이 되는 교회, 우리 목장이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꿈이 있다면 바로 우리 목장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요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서 사역자, 특별히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 폭발의 창시자가 되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가장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휘관들만 내어보내어 싸우도록 하십시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에는 보편적으로 통용되어 온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에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갈 장수는 누구냐?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우리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하시고 우리는 그냥 도와드리는 거지, 우리는 도와드리고 보조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이런 생각이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는 다 사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요. 구약에는 제사장 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론의 혈통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너희는,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이 너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신자들은 다 뭐다? 이제는 다 제사장이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직접 감당할 수가 있는 그런 제사장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 설을 강조했었죠. 특별히 이제 마틴 루터가 특별히 만인 제사장 설을 강조한 건 뭐냐면은, 제사장이란 말이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프리스트란 말, 프리스트. 이게 제사장이란 말도 되지만 또 카톨릭의 사제란 말도 됩니다. 사제.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사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프리스트, 사제다. 다른 말로 신부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우리 분위기를 한번 느껴볼 겸 신부님이시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카톨릭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는 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다 그런 신부님, 사제, 목사님, 그런 어떤 사역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보에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사역자, 보통 주보에 다 사역자란이 있잖아요. 사역자하고 땡땡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사역자를 돕는 목사, 전도사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주보를 볼 때도 우리 교회 사역자는 목사님들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다. 그걸 고치시키기 위해서 주보에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사역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역의 종류는 다르죠. 우리 영적 지도자들, 이런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권위의 은사 이런 거 가지고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한다면, 봉사를 한다면 우리들도 사역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이 말씀 보니까 누가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특별한 사람만? 모든 신자들은 각각 모든 사 다 은사가 있어요. 여기 은사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안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겐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에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오용했어요. 그래서 뭐 예언인지 방언이든 이런 거 하고 이걸 막 자랑을 했단 말이죠. 나는 너 그런 은사가 있냐? 나는 이런 은사 했다면서 은사를 가지고 교인들끼리 막 자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좋은 은사가 뭔지 아냐? 그 사랑이다.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거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은사 자랑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와 있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봉사라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예. 나에게 예를 들면 김치 잘 담그는 은사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예. 우리 집만 잘 담궈 먹는 게 아니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노래 잘하는 은사가 있다. 그거 가지고 나 노래 잘해 이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늘 표정이 온화해서 안내를 잘해요. 그런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 주셨다면 그것은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섬긴다면 그럼 내가 사역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을 섬기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 보기에 중요해 여겨지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거 보면 이건 별로 안 중요한데 그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예. 저는 목사이지만 천국 가면 오히려 제가 받는 상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상이 훨씬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주목을 받잖아요. 예? 주목을 받고 경청을 받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조용히 섬기는 분들을 그런 귀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사람들은 모를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몰라주고 전도사님도 몰라주고 사모님도 몰라주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섭섭마귀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때가 되면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성도를 사랑으로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성도들을 섬길 때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장이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현장이 되면 더 좋겠죠. 예? 사실 교회에는 예를 들면 성가대, 전 교인이 성가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 또 전 교인이 안내를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일자리에는 인원수의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봉사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목장에서는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평신도 사역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물론 훈련도 하지만 훈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장 안에서 역할을 다 줍니다. 어떤 사람은 안내, 친교, 그래서 우리는 다 부장이라 불러요. 친교부장. 어떤 사람은 찬양부장,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부장, 어떤 사람은 선교부장, 어떤 사람은 구제부장. 인원이 적으면 겸직, 선교 구제부장 이렇게 겸직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한 사람도 구경꾼은 없다. 예,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목장이 좋은 건 뭐냐면은 목장은 다 관찰을 하잖아요. 그렇죠? 관찰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 자매님 찬양을 참 잘하네요. 자매님 우리 목장에서 찬양 인도해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관찰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해보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참 기도를 뜨겁게 해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부장 해주세요. 실제로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목장 모임도 아예 역할을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환영 시간에는 우리 친교부장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재미있게 서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아이스 브레이커, 그런 게임, 그런 걸 준비해 와요, 먼저. 그래서 모임 첫 시작은 이 친교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양부장이 탁 맡아요. 마이크 잡고 맡아서 또 이제 찬양을 인도합니다. 한 15분 정도 이 찬양부장이 인도해요. 그리고 이제 목자가 말씀 나누는 시간을 질문 던지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을 인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목자가 너무 연세가 많으셔. 그러면은 아예 교육부장을 세워요. 그래서 젊은 교육부장이 아예 그것도 그냥 해요.
교육부장이 이렇게 좀 모임을 이끌고 목자 되신 분은 전체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해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충북 그다음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충북기도부장이 그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성도들 기도 제목 다 이렇게 미리 다 전화로 확인해서 막 이제 기도 시간을 또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역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부장이 우리 성도들, 전도 대상자들 가지고 같이 기도 이렇게 이끌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역할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큰 교회에서는 20대가 있지만 작은 데는 20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뭐 이제 저렇게 역할을 했을 때는 뭐 우린 못해요 맨날 그러더니 지금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찬양 계속 인도하다 보니까 찬양 인도하는 그런 사역 기술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인도하다 보니까 그 은사가 더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사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목장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교회 봉사팀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또 이 구제 은사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목장에서 그걸 해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어떤 또 사회봉사팀에 또 들어가서 또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장에서 걸러진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교회 봉사도 훨씬 더 다이나믹해지고 살아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 바로 이 목장이 우리 성도들을 평신도 사역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판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목장교회로 가면서 꿈꾸는 꿈 중에 한 가지 그거예요. 우리 목장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수동적인 구역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은사를 따라서 할 때 의외로 처음에는 빼다가도 거기에 막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더 열심을 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은사를 따라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근데 같은 어글에서 나온 말이 가라. 이게 뭐냐면은 가라는 말이 아니라 기쁨이란 말입니다. 기쁨. 은사와 기쁨은 같은 뿌리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목장에서도 그냥 앉아만 있는 것보다도 내가 뭐 할 게 있으면은 훨씬 더 목장이 열심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들이 그런 아름다운 이 코이노니아의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 하나 더 볼까요? 저기 우리 방송팀 2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정말 가까운 곳이지만 그렇게 멀리 느껴질 수밖에 없는 곳이 북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북한을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품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노스코리아 북한 돕기를 위한 그 첫걸음이 내가 조금이라도 헌금을 내면서 그 동참의 표현으로 일단 하게 됐습니다. 탈북자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접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탈북자들에 대한 고통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점심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터민들 목장 모임이었던 거예요. 정말 자연스럽게 세터민을 접하게 됐습니다. 하나원에 간 적이 있는데 가기 전에는 두려움이 상당히 많았어요. 과연 그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접해보기는 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섬김을 좀 하고 싶은데 시니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참 이제 마음을 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상당히 내가 좀 어색할지라도 가보자. 가서 그분들의 삶을 들어보자. 저들이 나의 동포이고 민족이고 또 나와 똑같은 형제 자매란 거를 그때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탈북 가정을 저희 만나게 됐었는데
그래서 그 가정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가방도 우리가 준비해주고 그 옷들이나 아이들 위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서서히 시작을 했었죠. 잠수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냐 물어봤더니 북에 두고 온 자녀가 3명이 있는데 3명 데려오려면 1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켠이 좀 짠했습니다. 탈북 여성 둘을 만나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상당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나 몰랐던 부분들을 이 통일 비전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고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정말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 이렇게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울증에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본인들 스스로가 너무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도움을 될까? 그들에게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시면 보여요. 어떤 걸 섬겨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고. 목장에서 저희 목장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장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이 목장들은 북한 사람들을 많이 품는 그런 목장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장에서 같이 또 힘을 모아서 이 탈북민들, 세터민들을 좀 돕고 또 그들을 접촉하고 때로는 뭐 특별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일종의 또 그 목장 자체가 그런 어떤 사역에도 현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목장들도 그런 사역의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평신도를 세우는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목장교회로 가면서 꾸는 또 한 가지 꿈이 있다면 12제자 비전입니다. 12제자 비전. 12제자 비전이 뭐냐? 먼저 12제자 훈련은 누가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도 12제자를 훈련하셨죠. 12제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인 어떤 걸 염두에 뒀을까? 예수님이 우리 12명을 제자로 삼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12명의 제자를 삼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을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12명의 제자의 가장 좋은 현장이 바로 우리의 목장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다 같이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9장. (10장 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이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10장 2절 같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과 귀신 고쳐 주시니라. 아멘. 특별히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38절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10장 1절이 참 중요해요.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10장 1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12제자를 공식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바로 목자 없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양들을 돌보는 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란 말이죠.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제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신앙 훈련 받는 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나의 제자들을 섬기는 겁니다. 나의 목장원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우리 목장원들을 돌보고 목장원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이 바로 이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은 이 제자를 세우는 아주 실제적인 훈련의 장이 됩니다. 여러분, 훈련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 이 지식적인 인지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기록, 지금 이런 것도 다 뭐냐면은 그 인지적인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니까 저도 여기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해요. 이런 훈련. 그런데 이런 훈련만으로는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은혜 받으신다 하더라도 일주만 지나면 다 까잡으실 분이 참 많습니다. 이것만은 안 돼요. 보완될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 우리 목장에서는 물론 그런 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목장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목장에서는 다른 사람 지켜볼 수가 있어요. 저 장로님이 저런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고민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는구나.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저분 어디 권사님 되셔가지고 저러실까? 적어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반면의 교사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장에서는 사람들을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그들을 알게 모르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범에 의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모범에 의한 교육. 이런 교육은 전달 교육입니다. 전달 교육. 이런 전달 교육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또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교회 성격 공부도 하시는 것이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은 우리가 변하기가 어렵다. 더 필요한 게 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깊이 관찰하고 볼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일날은 어려워요. 주일날은 가끔씩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쳐 지나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사람의 깊은 문제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목장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기도 제목, 이 사람의 문제 보고 들을 수가 있죠. 또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기질, 이 사람이 어떤 데 화를 내는지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면 관찰하면서 우리가 배워나가게 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 목장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장의 사람들 붙여주실 겁니다. 1번,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사람. 2번, 대하면 껄끄럽고 시험 들어서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붙여주실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아니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하기 어려울 때 인내를 갖춰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때때로 내 목장에 붙여두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장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교회는 싫으면 피하면 돼요. 일로 와요? 난 저로 가면 돼요. 교회는. 목장은 피할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이를 악물고 만나야 돼요. 이를 악물고 만나고, 이를 악물고 인사해야 되고, 이를 악물고 용서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바로 성령께서 바로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목장은 실제적인 제자 훈련의 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목장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또 언젠가 여러분들은 그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나도 언젠가는 나의 12명을 삼아야 되겠다. 나도 나의 목장을 만들어서 내가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목장에 대한 꿈, 바로 목장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꿈, 그리고 나가서 나도 언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들 훈련받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나가서 자기들의 제자를 삼는 그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12제자의 꿈, 12제자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 전도 지향적 소그룹 비전, 쉽게 말하면 선교 공동체 비전입니다. 선교 공동체 비전. 우리 목장은 뭐냐? 바로 전도를 목적으로, 전도를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임이어야 되겠다. 선교를 향해서 움직이는 모임이어야 되겠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이 선교적인 명령이죠. 그렇죠? 모든 민족,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을 최초로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었다고요? 여기 보니까 11제자. 왜 12명이 아니고 11명입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죽어버려서. 그래서 남은 11명의 제자. 근데 예수님은 11명의 그 소그룹 멤버들, 작은 인원의 멤버들에게도 무슨 명령을 주신 겁니까? 선교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11명의 사람들에게도 선교의 명령을 주셨다면 우리들이 모이고 있는 우리의 목장 모임, 우리의 소그룹 모임도 선교의 꿈을 가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져야 돼요. 왜?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죠? 목장도 작은 교회다. 그랬죠? 그렇다면 교회라면 교회가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지상 명령, 바로 선교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 목장은 그냥 친교만을 위한 모임이어서는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모임이어야 되겠다. 여기 쭉 이렇게 보니까 이 목장 이름이 다 이 선교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마 선교 꿈을 가지고 이 목장 이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각 목장들 작은 인원들이 모이지만 어떤 목장은 3, 4명, 어떤 목장은 7, 8명, 때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작은 인원일 때에도 선교의 꿈을 꾸고 작은 인원일 때도 이 전도에 대한 꿈을 꾸고 나가는 거. 자, 우리의 목장이 그런 선교 팀이 됐으면 좋겠다. 전도 팀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바라보는 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는 5가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목장 교회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꿈꿔야 될 5가지 꿈. 뭡니까? 주님의 주재권, 주님이 우리 모임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주재권을 경험하는 그런 목장이, 그런 꿈, 이 첫 번째 꿈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배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바로 예배 공동체의 꿈. 두 번째, 아까 코이노니아는 우리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교제. 예. 이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또 한 가지 꿈이 있다면 바로 이 교제입니다. 교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꿈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12제자 훈련의 꿈이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우리의 어떤 신앙이 자라가고 훈련되고 성숙하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과 훈련의 꿈. 네 번째, 우리는 목장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가 일어나는 꿈을 꿉니다. 이거는 사역, 봉사. 목장을 통해서 사역이 일어나고 봉사가 일어나는 꿈. 또 우리는 선교 공동체를 꿈꿉니다. 다시 말하면 목장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는 꿈. 이 5가지는 교회의 핵심 기능입니다.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선교. 이 5가지는 교회의 5가지 기둥이에요. 5가지 요소입니다. 그런데 목장도 작은 교회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이런 꿈을 가지고 이 5가지 교회의 어떤 그런 기능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우리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런 모습. 정말 성경적인, 신약 성경적인 그런 코이노니아. 투명하게 서로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현장. 사람들이 우리 목장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신앙이 성숙해가고 또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훈련하는 훈련의 장, 또 우리 서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역의 장, 그리고 이 목장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전도가 이루어지는 선교의 장. 여러분의 목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